요한복음 특강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가 나를 믿으라. 다섯 번째가 복음을 전하라가 그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의 율법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였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이 된 것이죠. 기준이 바뀌었죠.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왜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신약적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명령인 이유는 첫 번째,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기준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라고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 은혜의 사랑,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명령인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랑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랑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이 그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새로운 명령인 이유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었죠. 예수님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이웃 사랑을 넘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요한복음 1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노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신다면,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면 제자들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영락 없는 고아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악한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호 없이 아무런 영적 양식도 공급받지 못한 채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분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주님의 약속이 이행되었던 것입니다. 성취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는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예요? 재림 때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의 형태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겠느라고 위로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즉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바로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옛사람인 내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성령 말씀을 통해서 계시들을 깨우쳐 주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단지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다가올 것들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또 죄와 맞닥뜨렸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육신이 죄를 범치 않도록 막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고 근심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 안에서 기도로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중보자시죠. 우리가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보자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새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님의 위로로 담대함을 얻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펼쳐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었죠.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고 나중에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회심한 다음에는 바울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극심하게 박해하던 사울을 회심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결과 교회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성령님의 위로는 단순히 위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힘을 주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의 위로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과거의 그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그 양심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세요?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다 같이 짓는 죄인데 나도 한 번쯤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심상히 여겼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구원받은 후에 지금은 어때요? 아주 사소한 죄라도 강하게 찔림을 받죠.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찔림은 무엇 때문인 것이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죠. 그렇죠?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때요?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회복인 것이죠. 진리 안에서의 회복. 따라서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느니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주님께서 죽으시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 처형되어 있을 부활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영광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렇죠.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죠.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렇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곧 우리에게라.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사도들의 증언이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만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본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렇죠. 그분의 재림 때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여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 후에 영적인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은 재림 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보게 될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의 승리죠. 승리.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승리, 또 죄로부터의 승리,
또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때 그런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믿지 않죠? 우리는 주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9절 뒷부분,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모두 예언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잠시 뒤에 벌어진 일들을 계속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신비, 성령 침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신비와 더불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자, 그리스도의 몸은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자,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침례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또 영어로 그냥 해석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so many of us as, 우리 중 많은 이들, 얼핏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일부는 죄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죠. 헬라어는 호소이 에바티스데멘 에이스 크리스톤 이에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매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소이는, 헬라어 호소이는 뭐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는 뭐뭐 하는 모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영어 표현처럼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아닌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그 17세기 킹 제임스 버전 시대의 그 영어는 so many as 또는 as many as가 뭐뭐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바뀐 것이죠. 매우 많은 이들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경우죠. 영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뜻이 안 맞잖아요. 왜? 과거의 영어와 현대 영어가
뜻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죠. 열심히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맥상 맞지 않는 이런 경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지체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옛사람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렇듯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따라서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침례 혹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영적 활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비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 14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어떤 인간의 조직이라든가 교단의 어떤 조직이 아니죠. 성령님에 의한 영적인 연합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5절,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또 과거에 또 지금은 이제 죽은 안식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 즉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의 지체의 관계로 표현하죠. 거듭난 사람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 개개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손, 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손, 발, 머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손, 발,
또 많은 세포 조직이 있는 것처럼, 몸에 많은 세포 조직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 믿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세 분이면서 하나시죠.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름을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예. 사랑받는 자들, 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자, 앞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킴으로써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왔자 뭐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목전껏 외쳐봤자 그런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사랑하지 않는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명령들은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죠. 또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주 예수님의 명령, 주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얻은 외동아들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자기의 후사가 이삭이잖아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것도 이삭을 불로 태우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때요? 아주 잔인한 명령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여서 불로 태운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사악한 마귀 들린 사람이죠. 이방 신들이 그랬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땠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모리악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념들이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에 대한 단 한 차례의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소연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모리악산에 도착해서 그는 실제로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묶어놓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의 행동을 막았죠. 그리고 다른 번제물, 예비하신 번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지 혹은 진짜로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 복음 전할 때 꼭 사용하는 두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몸의 지체를 위한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신 것이죠. 에베소 5장 25절인데요.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자, 이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개인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성도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가 쌓여서 그러한 개인적인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 다음에 사랑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내는 뿌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그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이것을 행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때 어때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즉시로 꺼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갈등이 바로 사라져요.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죠. 또 뭐 순종, 갈등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뭐 회의, 또 어떤 심지어 외로움,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인간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괴로움들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갈등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순종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주 각별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 구절, 마지막 문장,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눈으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매사에 지혜를 주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밝게 조명해 주시죠. 즉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각별하신 개인적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또 우리가 뭐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또 욥이죠. 욥기 45장의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바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시편 23편 4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곧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놀랍고도 참되고 또 영광스러운 시험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진정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자, 주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이니 내가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까닭이라. 이로써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값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들을 영예스럽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때 우리를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명백하게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니 어찌 된 것이니까 하니라. 자, 제자들 가운데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 말고 또 한 명 있었던 것이죠. 그는 누구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죠.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 다데오 또는 렛베오라고 불리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빌립과 바돌로메오, 도마와 세리 마테오,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란 이명으로 불리는 렛베오요. 나오죠? 렛베오는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 그는 다른 유다와는 전혀 다른 제자로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행적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그 19절에 하신 말씀, 19절하고 같이 보십시오. 19절에서 하신 말씀, 14장 19절에서 하신 말씀, 앞으로 잠시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느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주님께 물은 것이죠. 왜 우리에게 스스로를 명백하게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더구나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만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이유를 깨닫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바람은 뭐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구해 내시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유다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찌된 것이니까라고 물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그분 자신이 왕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의 본질이 이 세상의 정치적 왕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국이 자기들 당대에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 보면, 누가복음 24장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야 할 분이셨다라고 신뢰하였나이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일부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셨다고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그 해방자 예수님,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해방시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져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그렇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그렇죠? 예. 부활하신 주님에게까지도 로마의 그 식민 상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가? 라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관과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분,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실 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죠. 정치적인 세력을 모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셨죠. 피하셨습니다. 고작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였죠. 원수를 사랑하라.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세상을 다스릴 능력도 정치적 권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안점이 완전히 다르죠. 목표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유다는 아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방금 전 14장 17절에서 그들에게 임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으로도 세상과 자기들을 구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 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뭐예요?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렇죠? 메시아 왕국,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났던 것입니다. 유다는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동행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기대한 것은 오직 뭐예요? 주님이 드러나게 활동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